오늘은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곳.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의 원형지를 회복하는 것.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뭐 이런 복합적인 이 중의적인 그런 의미로 제가 에덴으로 돌아가자.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이 조금 읽기에 따라서는 좀 어려워요.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꼭 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구별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 존재하죠. 그죠?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나마 이 망원경이 있고 또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서 멀리 있는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인간이 볼 수 있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저 은하계의 별들을 다 바라볼 수 없어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주 작고 미미한 원자나 분자 같은 아주 초미세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없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세상이. 이 우주가 말이죠. 우주가 이 천체가 뭐 자료를 보니까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의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 그런데 현대 과학 문명으로 그 1,000억 개 하나의 은하계가 1,000억 개인데 하나의 은하계가 1,000억 개인 은하계가 이 우주에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무한의 별들이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네? 또 정말 그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얼마나 미비하고 작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믿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야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그것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는 거죠.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새들과 나무와 그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오늘 우리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은 많은 것들 가운데에 스며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거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얘기는 존재하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잖아요. 이게 신존재증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떻게 알고 어디 계신지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파스칼의 방세에 보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움직이는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슐라이르 마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 그래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픈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과론적인 그런 신존재 증명을 하죠.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하거나 친자 확인 소송도 하고 하지만 우리 그런 경우 그게 예외적이죠. 보면 알죠, 그냥. 제가 내 아들이라는 거. 우리 손자가 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내 마음속에 그 아이가 내 손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걸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확인할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두 수많은 그런 기억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기억이 숨어져 있다. 잊혀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고 기억이 있고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득 저건 내가 어디선가 봤던 건데 저건 내가 어디선가 내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아마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시간들이었다. 잃어버린 시간. 분명히 우리 안에 에덴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기억.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기억이, 흔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향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고향이죠. 어릴 적 기억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어릴 적 기억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다 잊어먹고 살다가 문득 어떤 경우에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 그 어릴 적에 아주 사소했던 그 기억, 정말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만 아는 그런 기억들, 그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마침 이제 추석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잊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저희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예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딱 잘라서 갖고 집을 나가가지고 뭐 온갖 세파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명절이 됐어요. 추석 같은 명절이 됐어요. 갑자기 고향에 그 집이 기억이 나는 거죠.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집 나간 아들이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 집 나간 아들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네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 그리고 그 돌아갈 집이 있음을 기억하고 돌아갈 용기를 가져라. 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 세상에 너무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매몰돼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기억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이 있고 분명히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한 어떤 절대적 존재가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한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게 된 그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현실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매몰돼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기억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는 아닐 것이고 순간순간 참 소중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 몽골학교, 우리 나선 공동체가 있는 이 학교 앞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다니는 이 버스, 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 고갯길을 넘어 구이동에 결혼 장사를 하러 다니셨어요. 이 앞길을 걸어서 구이동에 결혼을 들고 가서 결혼을 파셨어요. 시장에도 갖다 주시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것으로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길을 내가 잊지 못해요. 여기 앞길을 늘 이 앞길은 내 어렸을 때의 가장 참 가난했을 때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길입니다. 어렸을 때요. 지금 광진교 광나루 다리를 걸어 다녔어요. 자, 천호동에서부터 버스가 안 다녀가지고
여기를 걸어 다녔어요. 초등학교 여기까지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거의 걸었는지요. 지금 제가 이나마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이 그때 걸었던 체력이, 훈련이 아마 그렇게 저를 그래도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그 하남시에 그 뒤가 다 논이에요. 논두렁에서 메뚜기 잡던 기억들. 메뚜기 잡던 기억들. 여름에 장마가 오고 소나기가 내리면 논수렁에서 물고기 잡고 미꾸라지 잡았던 기억들. 깨구리 잡았던 기억들. 뭐 이런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그 검은 설탕 넣은 빵. 그걸 무슨 빵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저도 안 먹을 텐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가끔 엄마가 이거 많이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먹었던 것에 대한 향수가 생각나는데 저때 곧잘 자기는 안 하면서 말만 해. 근데 참 재밌어요. 그런 얘기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보통 때 우리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실은. 무엇에 대해서 잃어버립니까? 가족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부모님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참 가족, 이게 어떤 가족들입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요, 이 자본주의가, 이 세상이 이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게 했어요. 부모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잃어버리게 했어요. 저는 특별히 저희 아버지 장로님하고 아주 좋은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분의 생각을 하면 울컥울컥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던 그 시간들에 대한 추억이 너무 귀해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살면서 점점점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고향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어떤 영역들 가운데 분명히 어떤 흔적으로 남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는 그분의 분명한 섭리가 내 삶에 있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나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오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종종 뭐 몇십 킬로를 달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진돗개 얘기 기억나십니까? 진도에 있던 진돗개가 어딘가에 팔려 멀리 나갔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그 진돗개가 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주인을 등 뒤에 싣고 말이 주인의 집까지 왔더라 하는 옛날 이야기가 여러분 회자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짐승들도 집으로 돌아와요. 짐승들도 그렇게
집에 대하여 자기가 머물던 그 옛 고향, 머물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오늘 이 현대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본향인데 본향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그네로 집 없이 떠돌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내 어렸을 때 살았던 내 고향, 나를 사랑하셨던 내 아버지의 집이, 내 부모 형제가 머물던 그 집이 분명히 내게 있었다. 분명히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갈 용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다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맞아주실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집은 본향이며 에덴이고 창조의 원형이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만 하면 기쁨으로 너를 영접할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에 대하여 조금도 그런 죄의식에 함몰되지 말고 담대하게 돌아와라. 담대하게 돌아와라. 죄인이어도 좋다. 죄인이어도 좋다. 장애인이어도 좋다. 네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겠죠.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본향으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교란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인간을 본디 우리는 모두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다. 본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다. 그러다가 우리가 갈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도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본향이에요. 본향.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고요. 고향이 있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 것입니까? 순례자로 살 것입니까?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그냥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인들 아마 많이들 고향으로도 갔을 거고 부모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또 오늘 예배를 끝나고 또 그렇게 떠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경숙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어디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오촌 당숙이 있어요. 한국에 6.25 때 전쟁 포로가 됐던 오촌 당숙이 찾았대요. 찾아서 탈북하신 인생이라는 게 참 얼마나 이 고향도 잊어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있어도 부모 형제 만날 수도 없는데 그나마 오촌 당숙이 서울에 살고 계셔서 잠시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서현 전도사는 그런 가족도 없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탈북했고 부모 형제는 모두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지난주에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분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분단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실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내 고향, 부모 형제와의 만남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오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이겠죠. 우리 안에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제일 외로운 사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와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가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저들의 마음, 저들을 위로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잃어버린 가족들, 조금 그렇게 엇나가 살았던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제사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우리 형제와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 그분이 진정 원하실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화해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화해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은 어떤 경우에도 형제들과 부모님들과 더 큰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크다. 성서가 가르쳐준 진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시켜요.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옛날에 내가 이 제사 문제 갖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얼마나 트집을 잡고 내가 제사 지내도 좋다고 했다고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명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많은 증거들을 찾아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듯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듯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공간들, 잃어버린 사람들 분명히 기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아름다웠던 가족들의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우리 안에 에덴에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조국과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공간과 잃어버린 사랑과 그런 만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